자,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살짝 좀 처졌죠, 우리의 지금 삶이. 그래서 저도 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지면 여러분 더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길을 대단히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서 새로운 학교에 정착하게 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옆에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리고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 학교에 누가 또 다니고 있었냐면요. 그의 형이 다니고 있어요. 형. 그의 형이 동생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동생을 괴롭힌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혼쭐을 내줬습니다. 혼꾸녕을 내줬더니 그 친구들이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을 보호하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형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친구들, 자기와 맞는 친구들과 더욱더 친구를 사귀고 학교 생활을 그 보호 안에서 행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 여기 그림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적지를 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길은 너무나 가까워서 가기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은 먼 광야의 길이에요. 사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길로 가시겠죠? 그런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지만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데리고 가야 할 동료들, 동생들이 있다고 해봐요. 어린 동생들. 자, 이렇게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그 땅의 주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길은 정말 빠른 길이었어요. 빠른 길이었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거인들 마주칠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도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들 이 빠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안 되는 이 전쟁을 마주한다고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사막의 길입니다. 그 대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전쟁을 당장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내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로, 좀 멀지만, 힘이 들지만, 광야에 들지만 그 길로 인도하겠죠. 왜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들을 보아하니 전쟁을 치르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기에는 미숙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짧은 길로 갔을 때 우리 자식들이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조금 더 걸리지만 그곳에서 전쟁을 이겨낼 준비를 지키고 이겨낼 힘을 주고 더욱더 감당할 능력과 담대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길이 최고다 해서 긴 길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식과 같은 자들을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서 왜 도대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볼 건데,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요. 골리앗과 같은 덩치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길가에 갈 때마다 마주치면 싸워야 돼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당장에는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 그럴 수 없다. 가까운 길 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택한 길은 어디 길이냐면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 멀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자, 가나안 땅이 저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직진이에요. 가까워요. 가깝죠? 그런데 광야의 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 멉니다, 사실 여러분. 엄청 먼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들이 지금 당장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탈출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담력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고 그저 도움만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너희 전쟁에 하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도망치겠죠. 믿음이 이겨낼 믿음과 담력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당장 이러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오늘 아까 말씀에 18절 하반절에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대열을 지어 나왔대요. 왜 대열을 지어 나왔을까요?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 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올 때부터 벌써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대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누구야? 우리 주원아 누구야? 너 무조건 감당해? 너 무조건 이겨내? 너 무조건 부딪혀?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을 내모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분이시냐면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준비를 시키시는 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광야. 자, 그렇다면 광야의 길로 왜, 도대체 더 구체적으로 왜 인도하셨을까 하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도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디예요? 사막이죠. 목마르죠. 갈증이 생기고 두렵고 외롭죠. 맞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황무지이기도 하고 짐승이 나타나서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곳에는 악한 영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생 시작이기에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광야에서는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왜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의 고백이지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 예배 시간에 보았죠. 자,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이 광야,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없다면 내가 또한 증거하여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능력을 보이실 것이기에 광야로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셔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칠흑같이 어둠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능히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8편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돌을 쪼개는데요,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식량이 없었는데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리고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슨 노력을 했겠습니까? 따르고 이동한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비 내리듯이 주시고 물을 아주 신의 그 물가를 만들 정도로 풍부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니까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 진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아,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감사함을 잃지 말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하나님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증거들을 통하여 확정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걸 알았어요.
백성들 믿음이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지켜나가라.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유고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요셉의 뼈. 왜 뼈를 갖고 있는 거야?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더라. 왜 이 요셉이 유고를 갖고 있었냐면요, 요셉이 죽을 때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내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꼭 묻어 달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 이 유골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모세가 요셉의 믿음을 가졌으니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광야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더라. 우리의 믿음이 있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가지고 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냐면요, 우리의 삶 불안하죠. 솔직히 불안정하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단단히 맹세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셔서 불안정한 삶을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감당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강하게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또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반드시 보아야만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룡이에요, 공룡. 성경에 공룡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동식물, 쌍을 이뤄서 나간 동식물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공룡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찾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것들,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과연 그러한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셔요. 진짜 중요한 것이 공룡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내가 넘보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의심치 아니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찾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이 말씀을 아는 그 열심이 없다면, 혹시나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봐보세요. 진짜요. 말씀을 봐보세요. 어떻게 해요? 혼자 말고 같이.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 사람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 통도 우리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합력해서 그 말씀을 보고 믿음이 자라남을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2 정탐꾼 힌트. 그 중에 2명 이름이 뭘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은 한참 초반의 일이고 나중에 진짜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곳을 정탐하러 갔는데요. 12명을 보냈는데 단 2사람만이 그곳에 가서 아낙 자손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나기 때문이요?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겪고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났죠. 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을 기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20절 말씀, 온종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종일 우리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 있다면 그냥 광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도 끝이 있으면 바다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냥 끝이 없는 광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야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친구들이나 교사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확신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가이드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되기를 원하시는데, 권능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까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봐? 예배에 나와서 피해만 보는 삶을 살아갈까봐 혹시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기복적이고 불안정한 삶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기준에 통제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감당케 하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내 몸에 평화를 주는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맛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증거를 찾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실들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광야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광야의 끝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울어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것들, 두려운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탐대하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이겨낼 담대함이 없으며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고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너를 이겨내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세상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할지라도 비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르게 하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통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광야의 끝에 나와서 그곳에 거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